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에게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선한 상태를 지향하는 모든 행동과 자세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태초죠. 창세기 1장에 나왔었던 그 당시에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을 바로 선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행이라는 개념이 다 잡혔어요, 여러분? 선행. 예. 그래서 이 선행을 우리가 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선행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질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선행의 대상은 누가 됐는지까지 말씀드렸죠. 바로 구체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해야죠. 그런데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듯이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그 모습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가고자 하고 함께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뭔가 역동적이고 하나되고 사랑이 있고 그런 화목한 그런 모습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해야 된다까지가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믿음의 가정은 누구인가를 제가 오늘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구체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누가 대상이 되는가?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선행, 믿음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행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가르침은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누구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한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죠? 교사죠, 교사. 물론 이 믿음의 가정이 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교사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선행을 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냐?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사.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죠. 교사면은 괜히 내가 그들의 섬김을 받고 그들에게 좋은 거 받고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라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사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사란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목사님을 말해요. 목사님. 이 당시 시대에는 그 사도들을 비롯한 선지자들 그 당시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이 신약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이제 더는 빼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꿈속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아니다? 정답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는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서 자기 생각 이기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자칭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아서 막 담백하게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나중에 말씀을 번복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데, 변개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을 바꾸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명확하게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도와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까지를 포함시키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까지를 포함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까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이 목사들에게 어떻게 한다 되어 있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할 때 많이 사용하던 관용구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썼느냐? 바로 구제 사업을 할 때, 모금 활동을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면서 지금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가 모든 정도로 삼게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물질을 말해요. 물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되게 사실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이랬어요. 목사님들이 이슬만 먹고 사는 데 왔어요. 목사님들은 맨날 교회 사시고 저렇게 말씀 전하시고 저렇게 사시는구나. 뭐 먹고 사실까? 뭘 해서 돈을 버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은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사례비를 드려요. 사례비. 여러분 명칭을 정확히 하세요. 명칭이 여러분 사실 중요해요. 명칭이라는 게 우리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월급 아니에요. 월급은요. 세상 타운에서 그 돈을 준 만큼 일을 하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 돈을 주겠다라고 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갑을 간에. 그것에 대한 마땅한 지급을 하는 것을 월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례비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사례라는 표현이 뭐죠? 사례는 월급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례비를 어디서 충당할까요, 여러분? 헌금에서 충당합니다. 헌금.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위한 일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포함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 고려하셔야 돼요. 송탄제교회 예배당 여러분 운영하려면 유지비가 여러분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등부실 앰프에 불을 안 끄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불을 켜고 상대로 집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그게 일주일에 한번 전기료가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에어컨 깜빡 안 끄고 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큰 돈이 나갑니다. 반성하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하는 친구들 반성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제 사업을 위해서도 이 헌금을 사용해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이 헌금을 사용했느냐?
11조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단순히 숫자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에 담긴 정신은 뭐냐면은 전체를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록 제가 일부러 지만 전체를 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 드리고, 이 드리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의하면 누구에게 주죠? 그 당시 경제적인 형편을 누릴 수가 없었던 과부, 고아, 객, 나그네들이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이 11조 금액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그대로 신약에까지 이어져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신약의 연보라는 개념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이 일을 사용합니다. 목사님이 구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헌금을 들여서 목사님의 그런 사례를 드리는 거구나. 그 말도 뭐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지만은 사실 오늘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그 신약의 오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읽은 본문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개념으로 그 비용을 그들의 사례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헌금에 대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은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기에는 정말 버튼 좀 누르면은 마치 재생되듯이 막 술술술 나오는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시대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회는 뭘까요?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교회 센터로서 이것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을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장로이기도 합니다. 저 말고요. 홀걸 목사님을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하죠. 이 당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당회원. 그래서 홍인거 목사님께서 그 당회를 주관하시고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함으로써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정하는 거죠. 거기서는 재정도 다루고요. 행사도 다루고요. 교회에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당회를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돌아봐야 됩니다.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시냐?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는 없는지,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없는지,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훼손시키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권면하고 그것을 당회에 가져와서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는 일을 당회원이신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집사님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집사님들은 교회의 구체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은 구체적으로 재정을 맡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집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재정을 투자해서 돕도록 그것을 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재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정을 통해서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재정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함께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를 집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단순히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장 때문에 도와야 된다 그 말을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취하지 않게 하세요. 그냥 가라. 일하는 사람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이 연보 문제를 다룰 때에 일하는 자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끼쳤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선순환이 바르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제장으로 그 목사님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목사님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 너희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그 문맥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시간을 말할까요? 여러분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 헌금 있잖아요.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해주세요. 제가 그 말을 합니까? 안 하죠. 제가 형편이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느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돌봐줘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돌아보듯이 목사님들의 그런 육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성도가 돌아야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는 거 1,000원, 2,000원 내는 거 그것으로 목사님들의 삭신되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운영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럼 따라봅시다. 그러면 주는 1,000원, 2,000원.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한 지금 20명 정도 들어서 치고 그럼 얼마죠? 2만 원. 자, 그럼 2만 원에서 시작해봅시다. 교회 운영하는데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세, 생사비, 부서 운영비, 뭐 등등 많이 나잖아. 뭐 구제비 등 나가잖아요. 다 떼고.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몇십 원? 여러분이 하는 거에서 몇십 원은 저한테 올까요? 아마?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이상하게 힘을 다하는 말을 잘 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기 중에 어떤 친구는요. 목사인데요. 새벽에 택배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택배를 하면서 교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텐트메이커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텐트메이커예요. 왜냐? 괜히 돈 얘기했다가 사람들 시험 들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잘못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당하자 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제가 힘들어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여러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위기입니다. 왜 위기일까요? 점점 목사님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웃기지만은 선호하는 직업도에서 목사는 되게 많이 밀려 있어요. 결혼 상대로 따졌을 때 목사는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왜요? 힘드니까. 최근에 우리 교단의 소속 산하의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그 노래에게 이렇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신학생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신학생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회에 계시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들이 줄어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왜 목사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빤히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것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지금이나 지금 송탄제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한 10년만 지나보시면 여러분 확 줄어듭니다. 지금 계신 어르신들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이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은 송탄제교회 얼마나 줄어들 것 같으세요? 이대로 가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면은 당연히 재정이 줄겠죠. 재정이 줄면은 목사님 모시면 형편이 될까 안 될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를 거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것을 함께하라라는 것에서 함께하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아, 목사님 저렇게 수고하시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타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육적인 것을 누리면서 그분이 영적 이유로 우리에게 누림을 준 것처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확 헌금 안 해버릴까 보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안 내는데 목사님 나한테 왜 저래? 목사님 나한테 저러면 안 되지? 기분이 상하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회사처럼 된 거예요. 내가 얼마를 지불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보험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신은 갑이고 목사를 을로 취급하는 엄청난 영적인 불이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잘 나아가시는 길을 위해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레위기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한참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농사를 져요. 그 말은 뭐죠? 생계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텐트 메이커가 되자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요.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여러분, 아까 제가 장로님의 직무와 지사님 직무를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의 직무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리죠. 내가 실제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수도 아니고 오늘의 말씀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 이 원리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가르치는 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생님들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돕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 단순히 목사님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직접 입으로 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게 가르치냐면은 모범과 본보기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거 배우셔야 돼요. 저 선생님은 그래도 매번 내가 예배 갈 때마다 현관에 나오셔서 주보를 나눠주시고 잘 왔어, 어떻게 지내, 말 한마디도 더 해주시고, 그리고 저 선생님은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저 선생님은 정말 반의 아이들이 잘 나오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솔직히 말하면은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딱히 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꿋꿋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본보기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도 사실 굉장히 큰 사상이고 가르침이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여러 번 드릴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스승의 날이 되게 초라해졌다는 생각이 가져봅니다. 뭐 김영란법 얘기하면서 스승에게 좋은 선물하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거 따진다 하더라도 어떨 때 좀 지나쳐 보여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섬기고 돕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좋은 것으로 선생님을 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재정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경쟁인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쟁인 거 바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바라는 좋은 것은 뭘까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성장하는 거. 지난번에 신방 전화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전화를 받고 카톡에 답변을 해주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차저차해서 못 나왔어요. 다음번에 꼭 나갈게요. 이 한마디 해줘.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잘 왔어. 그 다음 어떻게 지냈니? 그냥 지냈어요. 요즘 공부하는 힘들지? 네.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주님 보시기 좋은 상태로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선행을 하세요. 저한테 여러분 선행을 하세요. 헌금하니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이 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들에게 좋은 선행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고등에 잘 적응해가지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선생님 힘들어요. 저 요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선생님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굳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고등을 마치거나 학년을 마쳤을 때에 선생님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 같은 말썽쟁이를 저같이 무반응인 친구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시고 선물 주시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저희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바르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업신여긴 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사실 낙심이 돼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맞고 나서 이렇게 안부 문자를 보내도 도통 답변이 없다. 분명히 읽긴 읽은 것 같은데 씹는다. 엄청나게 상처받았다. 전 그런 말 들었어요.
심는 대로 거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낙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들이 이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심력이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열매로 거둘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때 선생님들이 나한테 10만 원 한번 해줬지. 아, 그때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성경책을 선물해줬어. 비록 나는 그 성경책 막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데 썼지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나에게 성경책 사준 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 아, 그때 내가 중고등부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에이, 다시는 중고등부 나가봐라. 안 나가고 그렇게 있었는데 선생님들 그때 저녁에 나한테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야,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중고등부라면 여러분 모이고 싶지 않습니까?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들 데리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쌍막한 시대에 다들 개인적으로 자기 할 일만 하는 시대에 이런 인격적인 따뜻한 자리, 여러분 그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 중고등부가 일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내년에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이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사를 위한 선행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켜볼 겁니다. 부디 까먹지 마시고 오늘은 아마 여러분 좀 색다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선행하라는 차로만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아, 선생님들을 도우라는 거였구나. 목사님에게 선행을 하라는 거였구나. 저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한 선행을 함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떤 자들에게 선행을 해야 되는가를 세 번째 시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 상인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점점 교사가 줄어갑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쩌지?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를 가질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영적인 꼴이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주님, 이런 걱정 속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어심력인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선생님들을 섬기는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사를 위한 진정한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들을 선행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교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텐트메이커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정적인 궁평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목사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목사 길을 포기하거나 아예 그 길을 걷지 않으려 하는 사명을 외면해버리는 주님의 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주님, 그리고 점점 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아이들이 말도 잘 안 듣고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가정 돌보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의 집 아이들까지 돌볼 수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손해버리는 사람들로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이 교사를 위한 공동체를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으로 섬기기를 선행하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